사도 바울이 2년간 재판받는 동안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습니다. 성경도 7권, 사실 8권이죠. 그렇게나 기록되고 교회도 돌봄을 받았고요. 주님의 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갇혔더라도 성령은 갇히지 않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인 거죠. 정말 사실인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무죄 방면되고 난 다음에 그가 원래 계획했던 스페인을 갔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갔다 안 갔다. 아, 좋습니다. 저는 몰랐다 파 그냥 모른다 파로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행적이 보이는 곳은 먼저는 로마에서 그레데로 갔다는 겁니다. 그레데에 가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교회 개척돼서 그곳에 디도만 남긴 게 아니라 디도와 아볼로와 율법교사 세나를 이곳에 남깁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된 거예요. 뭐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인재 개척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본래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배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독립한 거죠. 근데 보면 바울의 중심은 안디옥이 아니라 에베소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에베소는요, 어, 기독교가 나중에 공인될 때 정도까지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에베소 학파를 이루고요. 대단한 중심을 이루는 거죠. 이곳에 디모데를 남기고요. 교회들을 돌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데 편지만 했던 곳이 골로새겠죠. 골로새를 당연히 가봐야죠. 특히 오네시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봐야 되겠죠. 그곳에 가서 빌레몬 집을 들렀을 겁니다. 뭐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려면 투로아를 가야 됩니다. 투로아를 가야 돼요. 이때 정도까지만 해도요. 바울은 자기 일정에 전혀 차질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투로아 정도 왔을 때 날씨가 많이 더웠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도 맡기고요. 또한 자기가 무거워서 이제 연세가 이미 드신 것 같아요. 책 종류들을 맡긴 것 같습니다. 책이 한 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몸의 물품이 책만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재산을 다 처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의 선교사에게 전부 다 쓰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는다든지 자비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비용을 아마 조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두루와의 가보의 집에다가 자기의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그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나온 말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보는 가보에게.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요. 아, 그리고서 마게도냐를 건너갔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아마 좀 계속 더디어졌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유오디아 순두의 두 분이 순하게 좀 하고 유하게 하시지 그때까지도 다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인지 빌립보 정도 갔을 때 바울이 아무래도 일정이 혹시나 모르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경우를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내가 살짝 늦을 수 있겠다.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살짝 늦을 수 있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내가 늦으면 교회를 이렇게 돌봐라 하고 목회자의 어떤 목회 방법론 이런 걸 담아가지고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마도 데살로니가 정도 갔을 때 아직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정도에 그레드의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당히 일정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가기 힘들겠다. 지금 두로아에서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는 장소를 생각할 정도가 됐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의 있는 일행들과 함께 교회 잘 정리하고 나서 니고볼리로 좀 와라. 내가 겨울에는 니고볼리에서 지낼게. 입니다. 니고볼리가 지금 여기 표시된 겁니다. 니코폴리스
이곳에 유명한 해전이 있었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러죠. 네, 그 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레드에 있는 디도 팀이 이곳을 바로 가겠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당연히 그 다음 들러야 할 때가 고린도교 들러봐야죠. 고린도교 들러봐야 되니까 그 다음 일정이 바울은 고린도로 오고 그리고 그레드에서 디도 팀은 니고볼리로 와서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지내면서 교회를 아마도 개척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연세가 드셔도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열정은 식지 않는 게 보이죠. 근데 이때 정도에 로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로마 대화재입니다. 그게 뭐 네로가 일으켰다느니 안 일으켰다느니 별 말이 많습니다. 근데 네로가 이때요 로마에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한참 공연 중이었답니다. 네로는요 국가를 다스리는 것보다 오빠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답니다. 공연하면 거기서 앞에서 박수 막 쳐주고 야 최고입니다 하는 거 이런 걸 즐기는 거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국정 안 다스리고 빌립보가 가지고 한참 공연하고 있는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더더구나 로마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이 어마어마한 대화재죠. 만약에 서울의 3분의 1을 불탔으면 용산 대참사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겠죠. 이건 국가적인 탄핵이 막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네로가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큰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로가 자기 궁지를 벗어나고 희생양을 찾는 거죠. 희생양을. 먼저는 빨리 그 3분의 불탄 데를 빨리 복구시켰다고 합니다. 비용을 대거 투자했겠죠. 대거 투자해가지고 거기를 복구시키고요. 그리고 분노한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사람들 찾습니다. 누구를 자기를 대신 내세울까? 맨 처음엔 유대인을 내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 네로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말고 그리스도인들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하자.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일 뻔했는데 도망쳐 버렸죠. 베드로라고 있고요. 한 명은 로마 황제가 앞에가 생피를 당했죠. 바울이라고. 이 두 명은 이번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인다.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오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는데 앞장서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박해 때 베드로하고 바울이 함께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 소식을요. 황제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곳에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냥 이 재판은 일방적으로 진행됐겠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진행돼서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는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 뭐죠?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었죠. 1차 인혁당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이 있는데 1차 인혁당 사건 때 재판하고서 사형 선고하고서 4시간 만에 사형 집행했다잖아요. 그 전날 벌써 사형장 다 준비시켜 놓고 실제 그게 우리나라 자료거든요. 그 사람들 다 억울하게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대구 사람들이에요. 1차 그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에요. 그때 대구의 야당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씨가 말라버린 거죠. 대구가 보수적인 그 걸로 바뀌게 된데 결정적인 출발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이는데 순식간에 진행하는 거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 희생양이. 그 국가적인 어떤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양을 필요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여가지고 이 로마인들의 분노를 그쪽에 다 그냥 카타르시스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는 이제 피해가고. 그러기 위해서 잡아 죽이는 이때 죽게 돼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겠죠. 그게 베드로 전서와
우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정도에 이런 성경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가 니코폴리스입니다. 이오니아해, 아드리아해인데요. 이 이오니아해 바로 이쪽에 조금 올라오면 이 옆에가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 있어가지고 이 악티움 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유적이 좀 남아있죠. 살짝 한번 좀 두론 볼까요? 이쪽은 이렇게 휴양지로 지금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니고볼리가 지금 그리스 땅이던가요? 이쪽이 어느 나라 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악티아가 지금 어느 땅인지 모르겠네요. 평야 거의 평평한 곳이고요. 보니까 습지가 많고요. 바닷가 그런 곳입니다. 이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한 번쯤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한 곳이잖아요. 전도했던 곳인지라 저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이시나 그렇네요. 2분 지나면 저작권 걸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1분 30초인가? 뭐 하여튼 좀 그게 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도시 이곳에서 예전에는 정말 큰 도시였겠죠.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을 도시를 자기가 승리한 걸 기념해 가지고 만든 도시거든요. 거대하게 만든 거죠. 항구고 마침 그러니까 거점 항구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고 좀 뭐 어떻게 집들 별로 없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 뭐 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정도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돌벗고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이때 정도 쓰여진 성경들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썼던 성경 중에 디모데후서가 있고요. 히브리서 저작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때 아마도 바울이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후서는 베드로가 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1차 박해 끝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유다서 정도로 보이지 않나 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4차 전도행 혹은 5차 전도행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걸 4차로 본다면 그 다음에 온 것은 이제 5차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전 4차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4차 전도행 첫째는요. 아, 보면 바울이 자기 후계를 기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라 디도에게 맡기고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러면 바울의 연세가 많았다는 게 보입니다. 자기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이때 정도에 1차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요. 순교를 당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피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순교와 배교를 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합니다. 이때 쓰인 성경이 디모데후서와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성경이 되고요.
여기 앞서서 바울의 후계자를 기르는 데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쓰여진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이 여전합니다. 로마 핍박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유대인 핍박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큰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첩첩산중이 된 거죠. 그러했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믿을 거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아니 30년 넘게 고생했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그만둘까요? 아니면 그냥 좀 편안하게 살까요? 우리가 참 함부로 말하기 쉽지가 않죠. 그게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런 무거운 현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독보섯이 도달합니다. 그게 교회 내 이단입니다. 제가 독보섯이라고 한 것은 영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영지라는 말이 영적인 지식,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들이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기들 식으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신천지죠. 당연히 그렇죠. 통일교 그렇죠. 예, 안식교도 그러고 안상홍도 그러고 네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다 뭐예요? 내 구원파 다 뭐예요? 내 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니신 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내 것이 옳습니다.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 모든 내용이 옳다고 믿습니다. 근데 내게 기준이야. 내 거 외에는 없어.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내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신앙 구원은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식으로 대하설교를 다 들어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에 집중하고 살피는 것이지 내 것만이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들이 서로 간의 교단들을 인정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크로아티아 그쪽 가보면서요 느낀 게 많았습니다. 크로아티아가 하니까요 다 정교회예요. 그리고 맨 위에 자그리브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만 천주교예요. 천주교 나머지는 정교회예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사회주의 국가에 있으면서도 그 정교회 다니는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과 다르더라고요. 중국과 달라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만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생각한다고. 사회주의를 생각 전혀 아니라고. 이쪽에서는 그냥 종교가 생활이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천주교 다니고 종교 다니고 하는 거 사회주의 국가에 있을 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고 연합이 지금 분열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몇 개 국가 들어갔지만 그 전부터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저도 상당히 나는 공산주의는 모든 국가가 종교 탄압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도 그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어, 근데 그들이 생활 속에서 보면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가요. 100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그럼 1000년 이상 된 그 건물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본 거 아니에요. 보면 가면 항상 뭐 촛불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그리브에 갔더니 자그리브에 그날이 성모 마리아 뭐 대축일인가 그런 날이어가지고 그날 휴일이래요. 모든 가게들이 다 쉬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카드 안 돼요. 카드도 안 되고 다 쉬어. 웬만한 매점 다 쉬어요. 마트를 한 군데도 안 열어요. 그나마 관광객이 와가지고요. 식당 정도 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열고 한국 사람 오니까 한국 사람은 기어이 문 열더만요. 그죠. 그런 매장. 거기 열고 나머지는 안 닫아요. 근데 그 다니는 길 가운데서 그때 그 자그리브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큰 성당 거기에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저희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그리브 골목길 그쪽에 그 자그리브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거 딱 줄 서가지고 성모 마리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났는데 우리가 숨죽여 지났어요. 왜요? 너무 진지해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딱 침묵하고 고요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창살 잡고 눈 감고 있는데 창살 잡고 눈 감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보기도 너무 진지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항상 뭐 이단 뭐 이거 참 기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보고 내가 이거 비난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는 게 진지한가? 평소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엔 종교회가 있는데요. 어, 바다 앞에 섬들이 두 개가 막혀가지고요. 거기가 해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가 영주가 그 도시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안전한 지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도시 안이 전부 어디냐? 골목골목마다요.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사거리가 시작돼요. 종교의 건물이. 별로 높다 안 해요. 조금 가면 사거리 나오면 바로 예배당에 서 있어요. 또 사거리 가면 또 예배당에 서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종교의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요. 그들의 신앙의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예전에는 글 몰랐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뭔 말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든 거냐 그러면 사실은 종교에서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아이콘이죠. 성화 그리고 성상 이런 걸 그 예배당은 곳곳에 만들어 구석구석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교육하는 그런 돌아가면서 딱 하는 게 보여요. 제가 한 그림을 보고 전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바탕화면까지 깔았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한 장면, 성찬식 장면인데 이 그런 표현이 이해된 거예요, 제가. 여기 표현을 이제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에게 작은 빵 하나를 딱 주는 장면이에요. 그가 손을 모으고 빵을 먹으려고 입을 살짝 벌리는 장면인데요. 아무리 봐도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먹는 장면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딱 보고 문을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가룟 유다 장면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진지하게 손도 모으고 또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주변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 한 장면에서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려서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신앙을 교육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왜 하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떡을 떼서 주는 장면을 일부러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때 무슨 토론을 하냐 그러면 누가 크냐 그러잖아요. 또 가룟 유다 속에서 생각은요. 언제 예수를 팔까?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자기는 서열이 안 되니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품에 그런데도 예수님 품에 안기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 순진하게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그 성찬 자리에서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분은 그곳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처럼 바라봤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살을 주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한테
모든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식 그림으로 제가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눈물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 전에 그런 내용을 그분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늘 보게 했더라고요. 그 그림을 거기 오는 종교의 사람들은요 수백 년 보아한 거죠.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누구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사도 요한처럼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늘 배우도록 하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요, 야, 저런 그림 보고서라도 신앙을 주님 앞에 지키고 늘 거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던 종교의 성도들을 무슨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성상이나 만들고 있고 우상 만들고 있는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촛불이나 피우고 있고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란 말 아시죠? 오도독스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뭐라고요? 정통이래. 노 목사님 말씀이면 정통이 정통으로 됐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서방 종교는 비정상이었고요. 그 당시에 동방 종교가 정통이었어요. 동방 종교 자기들 정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사실 맞아요. 그때. 그럼 그들이 사실 그들 통해 신앙이 물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 서방 종교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내도 저도 제 신앙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상당히 조금 좀 눈이 좀 좁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영지주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나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순수한 신앙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변질되어서까지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마음에 의문으로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세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해가지고 유대교에 복속할 거냐 여전히 예수 안에 머물 거냐. 이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영주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금 제대로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영주주의 가면 신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이와 관련해 쓰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말이 좀 서서히 길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옆에 읽어주실까요? 밑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 부탁하십니다. 네, 목회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다라고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어, 목회자도 집사죠. 맞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가르쳐서 집사라고 합니다. 교회를 돌보니. 그럼 집사로 직분 임명받으신 분들은 무슨 임무를 부여받으신 겁니까? 교회를 돌보자는 겁니다. 단 목사님은 돈 받고 돌보고 성도님들은 무료로 돌보시는 것 뿐입니다. 아닌가요? 돈 내고 돌보네. 아, 그러긴 하네요. 무료 봉사가 그러니까 좀 더 뛰어난 거죠. 저는 목사님들의 상보다 집사님들의 상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상을 이미 사리비를 많이 받았으니까 성도님이 더 많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온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함께 보죠. 디도서도 뭐라고요? 선한 일에 동역하자는 겁니다. 밑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일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도웁니다. 밑에서요.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역하자고 보낸 목회 서십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함께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이 사실 별로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뭐 표현은 다릅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하고 그레데가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전혀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대한 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기본 내용 같다는 겁니다. 첫째,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한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요, 제대로 올바르게 대해야 된다. 이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그 역할을 맡긴 이가 좀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중에서 디도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디도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디도서는요. 1번 읽어주실까요? 디도는 어디에 남겼어요? 그레데. 디모데는요? 에베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고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긴 건요. 그들을 잘 알기 때문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 도시를 알기 때문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교회하고 목회자가 잘 맞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강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시골 교회는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는 활발한 목사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늘 예배당 안에 계신 목사님이 좋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시골에는 활발한 목사님 좋습니다. 성도들 열심히 마을 분들 열심히 만나주고 하는 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늘 그 예배당 안에서 성경 보시고 하시는 분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참빛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25년, 30년 버티는 거죠. 그래도 아직 쫓아내지 않은 거죠. 아직은 필요하니까.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교회는요. 네. 전에 사업을 하신 경험 있는 목사님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조홍현 집사님께서 빨리 목회직을 받으셔서 그런 데로 갈 만한 한번 생각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보다가 연세가 더 있는데 후임으로 오시면 왜 쓰겠습니까? 참 말이 됩니까? 저보다는 오래 해야지. 참. 네. 이런 성품과 특기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디도는요, 주로 노 목사님 표현에 의한다면 해결사입니다. 저는 해결사보다 더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드러난 건 그렇습니다. 왜요? 첫째,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디도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복잡한 교회, 아볼로가 손 떼버리고 디모데가 가도 안 된 거기를 바울이 가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디도가 해결을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디도는요, 바울보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헬라인이니까 혹시나 그쪽 그 고린도 사람들을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디도가 가 있는 섬인 그레데는요, 섬이잖아요. 섬 사람 특징들이요, 조금 좀 뻥이 좀 심하고요. 뻥이 좀 심하고, 그리고 내일을 몰라요. 바다에 나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요, 하루하루 진척망청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도시에 누구를, 디도를 가서 팍 잡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조용히 설교만 하고 그냥 앞만 안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하고 그냥 그 정도만 보통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디도가 간 데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이 안 돼요. 디도가 가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디모데 남겨놓으면요, 디모데는 더 울고 있고 울고 하니 일이 안 돼요. 하지만 디모데는요, 보니까 이 바울을 정말 잘 존경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에베소가요, 그래도 조금 좀 학식 있고 경륜 있고 귀족층의 그런 어른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곳이 있으면요, 예의를 갖출 줄 알고 그런 문화를 아는 디모데가 그게 적절한 거죠. 디도가 가면요, 어른들 잡아먹으려고 할걸요. 에베소 가서 만약에 디도가 했다 그러면 그게 난리 났을 거예요. 어른들이 저 싸가지 없는 목사하고 맨날 서로 싸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적절한 곳에 맡겼다는 거죠. 적절한 곳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기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맞게 주님의 선하신, 어떻게 보면 보내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잖아요. 그때 그 표현이 아담을 에덴 동산 두셨다 할 때 두셨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게 두고 교회에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여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어떤 곳입니까? 너 여기서 일해. 너 이런 사람 만나. 하고 우리에게 지정하여 두신 곳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오늘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보시죠. 디도의 팀입니다. 누구누구 있습니까? 아볼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지금 그리데 교회는 이제 개척된 교회입니다. 개척된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디도는 주로 목회일을 할 겁니다. 성도를 돌보는 일. 설교는 누가 맡은 것 같습니까? 아볼로가 설교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율법교사 세나는 왜 필요해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과 설교와 목회 이 셋이 함께 해가지고 시너지가 한 겁니다. 근데 맨 처음 교육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 교육. 율법입니다. 그럼 교회가 사실 처음 배워야 할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이라는 소리입니다. 교회 맨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무슨 성경 배웁니까? 신약 중에 어디? 마태복음 읽으면 맨 처음 1장부터 포기하니까 그건 패스. 다음에 어디?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영어로 좀 읽어보시라. 그럼 영어 문장이 어쩌다? 짧고 짧고 쉽다 쉽다. 특히 영어 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막 읽도록 그렇게 권하지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서 교회를 처음 안정시킬 때 무슨 성경을 가르치도록 지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신약 시대인 우리 때도 여전히 꿀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그 위에 나머지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 에스라 성경 강좌 하신 분들께 사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전체 강좌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오경 강좌 특강 한번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쌓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 뭐 또 신약하고 싶으면 사복음서 특강 하시고, 예? 그 다음 또 좀 더 해볼 만한데 어딜까? 시가서 한번 특강 하자. 이렇게 하시고 중간중간 덩어리 일부 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머지만 처음 뭐예요? 전체 강좌 되잖아요. 꼭 다 할 필요 있나요? 한꺼번에? 맨 처음에 작은 부위, 특별한 부위를 한번 강좌하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이런 한번 생각들을 좀 해보시라 하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처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뭐라고요? 좀 전에 보셨던 니고볼리 그쪽이에요. 그 다음에요. 교회는요. 여기 디도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신중하다, 선하다, 선한 일.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교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건 뭐예요? 신중. 또 하나가 뭐예요? 착한 일. 예.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튀는 그런 거 말고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어떤 일? 착한 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이고 목회 지도서니까요. 특히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은 좀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그레데거든요. 저는 그레데가요. 옆으로 쫙 길게만 있어가지고 저는 작은 섬인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 2배, 3배래요. 섬이 엄청 커요. 2배, 3배나 된대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러긴 하죠. 그 노목사님 편이 그러시잖아요. 그 고구마를 지가 갉아먹어버린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렇게 보이긴 한데 굉장히 커요. 여기 북쪽에 있는 큰 항구가 이라클리온 또는 헤라클리온이라고 합니다. 헤라클리온 이쪽 있고요. 남쪽에 정반대로 가서 여기 있죠. 마탈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탈라 여기가 미항이에요. 미항. 성경에 나온 미항 있고 이쪽 팔라이오 코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가 베닉스 항구 가고 싶었던 그쪽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렸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 넘어요. 가운데 또 한가운데 가면요. 가운데 가면 크리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가 큰 유적지예요. 그 당시에 이 크리트 섬에 큰 유적지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도 있어요. 예, 이쪽에 있고요.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산도요. 2,000m가 넘는 산이 여러 개 있더라니까요. 산지를 쫙 넘어가는데 풍경 멋있긴 하더라고요. 산지를 넘어가니까 섬이 그러고요. 자, 바울이 잡혀갈 때는 이 남쪽을 거쳐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호송될 때는 저쪽에서 오다 보니까 남쪽을 거쳐가요. 근데 로마에 올 때는요, 북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헤라클리온 있잖아요. 이쪽에 도착한 거예요. 이쪽에 도착해서 그렇게 에베소로 갑니다. 똑같이 밑으로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위아래가 달라요. 로마로 갈 때는 밑에를 거쳤고요. 남부. 그리고 로마에서 에베소로 갈 때는요, 북쪽을 거쳐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리온 이쪽에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헤라클리온 항구고요. 항구고 여기가 그 가운데 있는 디도 기념교회입니다. 디도 기념교회. 지금도 사람들이 젊은 게 그렇게 많이 다니는 활발한 거리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레데에서 그 이제 그 헤라클레오스 밑에 미양으로 가는 길에 산 하나 넘어갈 때 제가 찍었던 장면인데요. 이런 큰 산들이 이 반대편 이렇게 있고 큰 골짜기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산들이 많습니다. 산을 막 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지대입니다. 저는 그냥 제주도보다 좀 작지 않나 생각했는데 제주도보다 두세 배라 그러니까 맨 처음 실감이 안 나더니 이 산 넘어가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긴 하다 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정도에 네로 황제 박해가 있죠. 앞서서 지금 우리 바울이 박해 이전에 보냈던 두 성경 보셨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는데 박해를 당했던 지역 지역입니다. 첫째 어디가 로마가 당연히 박해를 받았겠죠. 그다음에 어디요? 아가야, 고린도 지역. 그다음에 또 어디요? 삐에 마게도냐. 그리고요.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그리고 바벨론까지. 아, 이런 넓은 지역이 전부 다 기독교 박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박해는 이제 큰 박해였던 겁니다. 나머지 이제 10차 박해까지 가는데요. 10차 박해 중에 일부 지역만 박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2차 박해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게 되거든요. 2차 박해 넓은 데 아닙니다. 2차 박해는 로마하고 여기 아시아 있죠. 여기만 박해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뭐 고린도, 마게도냐 이런 데 없어요. 다른데 아무도 박해 지역이 없습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여기만 박해 지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1차 박해가 정말 끔찍했던 거죠. 곳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때 정도에 바울이 잡혀가죠. 로마에. 네, 읽어주실까요? 위에 옆에. 언제까지요? 네,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은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밑에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도요? 아가까지 보고 싶합니다. 마지막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가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바울이 자기 일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대단한 겁니다. 마가는 이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도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인정받고 베드로에게도 인정받고 또 정반대요. 바울에게도 할레파의 최대 거물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유대 이방인의 사도에게도 인정받은 양쪽에다 인정받은 초대교회 인물이 마가인 거죠. 또 마가의 행동 거점이 어마어마해요. 마가가요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인데 로마를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다면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에 있어요. 일단 꼭지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요, 진짜 마가의 기념교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거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예루살렘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그리고 로마에. 어때요? 이 삼각지점을 연결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진짜 주름 잡고 다닌 거죠. 이런 분이 크루소스 산맥, 그거 보고 오면 없다, 야, 못 가겠다, 야, 나 집으로 갈란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을까요? 그래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다가 집으로 간 이유가 부잣집 도로님이다 보니까 산 넘기가 싫어가 집에 갔다는 말은 마가의 행적으로 봐서 도저히 안 맞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일 것이다 하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과 넘어가 보면 마가는 아무리 봐도, 또 그리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는 할례파다. 이방인도 뭐 받아야 된다? 본래 할례 받아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랬는데 바울이 자꾸 그냥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안 주고 체리를 막 줘버리니까 저거 지금 이단이다, 이단이다. 함께하지 못하겠다. 자기 아마 삼촌한테 먼저 말했겠죠. 바나바에게. 삼촌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삼촌하고도 결별해가지고 올라갈 정도로 또 할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정리하니까요. 정리를 기꺼이 따라주는, 자기 생각이 이게 옳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주는 넓은 배포가 있는 분이 마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라는 인물도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마가를 이때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잠깐 가기 전에 디모데 후서 잠깐 좀 보죠. 디모데 후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세 명이 나와요, 성경에. 한 명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빌레몬서에.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인사할 때요, 다른 인사와 달리 바울이 한 단어를 더 넣어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꼭 가운데를 뭐 넣냐 그러면 긍휼을 넣어요. 디모데 전서도 그러고 디모데 후서도 그러는데 긍휼을 꼭 넣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발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짠하다 해요. 못 알아먹는 건 아니시죠? 네. 우리 전라도 표준어를 자꾸 못 알아먹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큰 사투를 쓰시는지. 네? 짜다? 짠하다. 아, 짠하다. 찡하다. 네. 안타깝단 말이죠.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늘 그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자, 인사하자마자 선생님께서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고 싶다. 근데 디모데 너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른다? 너 눈물 떠오른다. 디모데의 눈물은 너무 순수하고 바울의 마음에도 찡하게 만드는 눈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 그럼 떠오르는 게 바울은 눈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디 가서 목회를 하면 눈물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 딱 좋아하겠죠.
이런 목사님 만나면요, 그죠? 조영기 목사님 우세요, 안 우세요? 아, 웁니까? 그러니까 성도님 좋아하시겠구나. 아, 우리나라 분은 주로 목사님 우는 목사를 좋아하시는. 하여튼 디모데는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눈물로 목회를 하시고 또는 뭐 사역하고 하신 분인가 봐요. 자,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도 보고 싶다 그런 겁니다. 자, 이 얘기 1장 3절 4절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모르겠어요.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의 눈물로 좀 번지지 않았을까요? 읽자마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중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뭐가 아니고요, 지금 뭐가 지금 닥쳐 있죠? 1차 기독교 박해. 죽느냐 아니면 배교하느냐, 여기 닥쳐 있거든요. 그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가 언제 선생님을 부끄러운 적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죠? 감옥에 갇히기만 한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 받고 있는 분이 현재 누군가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고난 받고 있죠? 곧 사형당하는 거예요. 곧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한단 말은 디모데에게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너도 순교를 준비하란 말이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처럼 너도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어떤 쪽으로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보통 하지 않을까요? 나는 죽더라도 디모데 너는 잘 살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첫째 유언이 이게 보고 싶다는 말은 유언이 아니잖아요. 첫째 유언이 뭐예요? 너도 나랑 같이 죽자. 사실 이게 고신 정신 아니세요? 고신의 정신이 이거죠. 그 고신이란 말이 일제 때 고문 받은 게 고신이잖아요. 맞나요? 왜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는? 고신이 뭐예요? 한자 뭐예요, 그러면요? 고려신학교. 고려신학 한자가 뭐예요? 믿을 신? 또 믿을 신도 아니에요? 신학 뭐 신신? 그 고신적 분들이 일제 때 고신당한 분들이잖아요. 고신당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뭐예요? 고신당할지언정, 자 고신은 그러니까 그러네요. 고문당할지언정 결코 일제를 극복해서는 안 된다. 신사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너도 나처럼 고문당해라. 그 말이 여기 바울의 말이겠죠. 너도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받아.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1이라고 해놓으세요. 거기 8절 있잖아요. 8절에다가 1. 바울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 안에서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까지 담겨 있다고 하죠. 썩지 않을 것이 뭔가요? 부활이죠. 부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자, 선포자는 뭔가요? 요즘 말하면 설교죠. 말씀 선포. 그렇죠. 사도는 뭔가요? 보내심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 교사는 뭔가요? 가르치는 자. 저는 목회자가 이런 삼중의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여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가르치는 자여야죠.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란 뭔가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포자 일, 사도 바울이 했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일을 물려받아서 그 바른 말을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노도 있느니라. 아시아가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거기잖아요. 거기에도 바울의 사역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부겔라와 호모게네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박해 때 배교해버린 거죠. 배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 가로쳐진 부분 있잖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누가 가로쳐놨잖아요. 그것은 원래 바울이 쓴 말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그 다음에 사본을 쓰다가 감동되신 거죠. 감동되셔가지고 말을 덧붙인 거예요.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처럼 한 분이 또 자기 기도를 좀 덧입혀 놓은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오네시보로가 여기 에베소 사람인 게 보이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로마에 와가지고 누구를 열심히 찾아줬다고요?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 갇혔거든요. 로마 황제가 직접 잡아간 거예요. 정치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동교동하고 그다음에 옛날 상계동인가요? 양계인가요? 상도동이잖아요. 상도동. 거기에 양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자꾸 찾아가 봐. 그럼 어쩔까요? 안기부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죠. 그죠? 저거 누구야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곧 사형당해요. 근데 그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주 만났대요.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오네시보로가 뭘 각오한 거예요? 자기가 당할 불이익 같은 거 있다면 기꺼이 각오했는데 다행히 오네시보로는 불이익 안 당하고 지금 에베소로 돌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라? 충분히 배려해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합니다. 거기 2장 1절 2절에다가 거기 또 표시를 좀 할까요? 이게 또한 유언입니다. 유언. 앞서서 13절 1장 13절 14절이 있죠. 1장 13, 14절에다가 이라고 하시고요. 유언들을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뭐뭐 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 여기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유언이 있거든요. 거기 1장 13, 14절에다가 이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있죠. 거기다가 3 하면요. 여기 2장 1절 2절은 이런 거죠. 제자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만 신앙을 할 게 아니라 너희 신앙을 그 다음 물려줄 사람들을 부탁하고 그 다음 또 그들이 그 다음 일을 하기 준비를 하게 해라. 제자를 양성해라. 근데 특별히 제자가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양성해라 합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받자고요? 또 뭐 하자요? 또 죽지요. 두 번째 죽자고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8번째 8절 읽어주세요. 내가 거기다가 사라고 하실까요? 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살 때 항상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에 임하고 그 사람 앞에 서고 어떤 일 앞에 서고 어떤 사건 앞에 직면해라. 예수를 기억하고 하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들도 함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천국 들어가고 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함께 들어가고 잠이잖아요. 함께.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또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 방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요. 천국 가는 길에 격려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 볼까요? 저 때문에 천국 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속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14절 15절을 두 개의 유언으로 나눌 거냐 하나로 할 거냐에 따라서 뭐 이게 5, 6, 갈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저는 합쳐버렸어요. 그냥요. 둘 다 뭐뭐 하라 하라죠. 사람들에겐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걸로. 예. 14, 15절에 그냥 함께 오라고 하시죠. 14, 15절에 함께 오라고 하시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오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후메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영지주의자 이단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들의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자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단에게서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럼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거기 21절이죠.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네 이런 것이 뭐예요? 첫째 거기 14절이 말다툼이에요.
쓸모없는 말다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 두 번째는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들의 말.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이 그 다음 우리가 6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예, 읽어주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꿈꿔야 돼요? 의로운 일, 믿음의 일, 사랑의 일, 화평의 일을 만들어가고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런 일에. 그리고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이에서 죄송합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글된 길 가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하는 것도 있어야죠. 자, 3장 넘어가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언제예요? 여기 방금 5절까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 사람들이 이런다 합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디모데가 현재 살고 있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누구 보고 돌아서라 그래요? 디모데 보고. 그럼 디모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과 함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거기를 또 유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유언으로 본다면 7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7이라고 하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이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단들인 거죠. 이단들한테 열심히 배우지만 이단들은 뭐에 끌리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거기 6절에 욕심에 끌리게 만들어요. 저는 교회 목회자가요 성도들의 욕심을 부추기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단이다. 이단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에 힘쓰게 만들어야지. 사랑의 바탕을 두고 모든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욕심에 이끌려서 일을 하게 만들면 그건 여기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특별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하면서요. 디모데가 실제 목격한 광경이 11절이죠. 지난 시간 그 모든 곳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었던 것은요.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건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주님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주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한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를 8이라고 해야 되겠죠. 8.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요? 그 다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뭘 배운 거죠? 성경을 배웠어요. 그럼 성경의 내용을 확신해야죠. 우리가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뭘 확신하고 가요? 주께서 내 일을 도우실 줄. 그건 자기 확신이고요. 진짜 확신은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 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그럼 여기도 유언이죠. 유언 중에 유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를 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라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지금 고난 받으라 몇 번째 나왔어요? 3, 3번. 혹시 저기 그 조홍현 집사님 말씀 안내 기억나세요? 한 번 나온 것은 원급, 2번 나온 것은 비교급, 3번 나온 것은 그럼 뭐 하란 거예요? 반드시 너는 고난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사실 고난받으란 말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너도 죽어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남길 수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이 최고의 영예다.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죠. 기독교 1차 박해 때가. 너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5절인가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를 지금 우리가 유언으로 담았나요? 5번 안 했습니까? 네. 5번에다 그러면 10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7절 말씀처럼 제 인생 마감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홍현 집사님 때문에 이번에 조금 좀 한 가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전도서처럼 되지 말고 바울처럼 되자 말이 보통 제 표였거든요. 근데 전도서가 갑자기 헛되고 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야 그러면 잠깐이다? 그거 번역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하여튼 어쨌든지 근데 그 후회함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회함이 없다고요? 네. 자 그렇게 누군가가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저는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싸웠다? 무슨 싸움을 싸웠다? 진짜 싸워야 할 싸움, 선한 싸움 싸웠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그리고요, 내 평생에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행복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유언인 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는 끝으로 부탁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오고 싶다. 근데 다시 한번 끝에 또 뭐라 그래요? 어서 오라. 왜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발 죽기 전에 너 좀 보고 싶다 하는 거죠. 목회자는 별 수 없이 사람이 태어날 때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를 많이 찾아가요. 저도 벌써 10번 넘게 돌아가신 분들 자리에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마지막에요, 숨을 못 거두세요. 못 거두시고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급하게 어떤 아드님이나 오고 따님이나 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숨이 딱 가라앉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전 한 분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은 분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은요, 이 세상 목 잘리기 전에, 자기 목 잘려 죽기 전에 누구 보고 목 잘리고 싶다? 디모데 너. 디모데가 시작할 때도 울었겠지만 아마도 이때도 아니면 울컥했을 것 같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대만은 스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계는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면, 그리스계 디도는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보냈는데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죠. 달마디아 때문에 달마시안의 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달마시안의 기를 한 마디도 못 보고 왔어요. 크로아티아가 달마디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한 게 달마시안의 길을 반드시 치고 오겠다 했는데, 딴 길은 엄청 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개를 끌고 댕겨요. 그 관광객들이 개를 끌고 댕기는데 달마시안 개가 한마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달마시안의 고향에서 달마시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도 있잖아요. 진도 있는데 하여튼 못 봤어요. 어, 그곳이, 디도가 한 곳이 달마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좀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네.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습니다. 왜요? 주치의잖아요. 누가 떠나기 싫어했을 겁니다. 내가 선생님의 곁에서 끝까지, 적어도 선생님 마지막까지 의사로서 수고하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거였겠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혼자 오지 말고 누구 좀 데려와라. 급하게 오라고 해놓고 또 마가 또 데려오라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속히 오라고 해놓고는 속히 오라고 해놓고 마가 데려오래요. 그리고 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 말은, 이 말은 마가를 보고 싶단 말이 아니죠.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 말은 내 일을 그에게 물려주고 싶다. 후계자로 마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보여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는.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디모데가 에베소를 비우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는 거예요? 두기고가. 두기고가 거기를 메꾸는 게 보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또 빨리 오라 그래놓고는 에베소에서 두로아까지 갔다 오래요. 여러분 거기 가보세요. 에베소 두로아까지 얼마 걸리는가? 엄청 걸려요. 우리 같으면요, 어디까? 부산에서 뭐 평양 정도까지 가야 될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 갔다가 오래요. 그때 어떻게 갔다 왔을까요? 비행기 타고? 말도 안 되잖아요. 뭐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뭐 빠르면 뭐 마차? 뭐 이런 동원 됐을까? 하여튼 거길 또 갔다 와야 돼요. 다 갔다 오는데 시간 엄청 걸렸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마지막 또 말씀합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제일 주의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리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이해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기 죽기 싫어서 떠난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여기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의 마지막 최종 완결이 어딘가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그분의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삶이 그분의 천국의 삶이고 영생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되면 그 다음에 어디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십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데까지 이릅니다. 천국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천국, 우리 마음의 천국, 또 예수님 천국, 이 세상에 나라란 천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궁극적인 천국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감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그런데 병들었고 트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드에 오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저는 이것 때문에 겉옷을 가져온 이유가 그 벽돌이 그 바위거든요. 마메틴 감옥이 바위예요. 저는 그래서 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후계자한테 물려줄 때 겉옷을 물려주는 그런 또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쉬겠습니다. 10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